오늘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 하지 말아라.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 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죠. 부부간의 싸움도 있고 또 자녀와도 늘 일평생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 영적 싸움이 계속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성어로 권토중래, 뭐 정치권에서 가끔 쓰던데, 권토중래가 뭐예요? 뭐 그런 거죠. 적을 물리쳤더니 또 힘을 모아서 또 쳐들어오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꼭 그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번으로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옵니다. 아주 계속 싸움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자, 오늘 6장 1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또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들이 의미하는 거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특징이 뭐냐?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 역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속되는데 방법도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치고 저걸로 치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서만 봐도 거짓말을 막 퍼뜨리기도 하잖아요. 또 4장에 보니까 막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또 원망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 간에 반목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니까 느헤미야 지도자를 죽이려고도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다양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일이 다 대응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몇 가지 원칙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원칙만 붙들고 살아가면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다양해도, 아무리 계속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이단과의 싸움도 이와 비슷하지요. 이단은요, 늘 새로운 교리 들고 오잖아요. 야, 저런 말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하는구나, 별 희한한 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일이 대응하다가 휘둘린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이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본 교리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원칙, 말씀 붙들고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이단 사상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다양한 유혹과 시험 이기는 원칙이 뭐냐? 오늘 3가지 정도 살피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완성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이 곧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들이 오는 목적이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공사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어떻게 하고자 한다?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게 그들이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들을 이기는 거예요? 완성시켜버리는 거죠. 완성하지 못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이겨버리는 겁니까? 그럼 완성시켜버리면 되게 가장 강력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사모 주변에요. 우리 여기 계신 사모, 다른 사모, 여기 사모. 사모 주변에 껄떡대는 형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좋아한다고, 뭐 제가 옆에 있는데도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고, 이따위 소리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끝나버려요? 결혼에 완성하면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제 주변에도 좀 있었겠죠. 결혼하니까 한 방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민망하죠.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성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산발락과 도비야 뭐 이런 대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 성벽 건설이 6장 15절에 딱 끝나거든요. 52일 만에 완성되었더라.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 등장하지 않습니다. 산발락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성시켜 버리면 이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완성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권토중래 계속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완성시킬 수 있는 모델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예배드리죠.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거잖아요. 예배하는 도시, 기도하는 성, 그게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성 건축을 방해한다는 건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계속 거짓말로 선동하고 막 두렵게 하고 막 방해하고 정신없게 하고 바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까? 기도를 완성시켜버리고 예배를 완성시켜버리고 사명을 완성해버리면 그게 그냥 캐우승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늘 유혹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기도해도 안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라도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도 안 돼. 예배하면 시간만 아깝지. 교회 가지 마. 요즘 많이 하는 말이죠. 교회 가야만 하나님 믿는 거야. 집에서 하나님 믿어. 마귀의 다 속임이라고. 가봐야 시험만 들지. 마귀는 늘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물론 사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 그런 겁니다. 거짓과 사실을 항상 섞어버려요. 거짓말만 말하면 너무 뻔하니까 사실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죠? 그래서요,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은요, 요것만 듣고 한두 마디 말만 듣고 그게 다 맞는 말인지 알고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섬길 수 있겠구나. 이따위 생각하면서 교회 안 가고, 기도 안 해도 열심히 살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따위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완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완성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완성하지 않잖아요. 꼭 격주로 빠지시는 분들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완성을 못 시키니까 마귀가 계속 권토중래 계속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나머지 다 완성했어요. 건축 다 올렸습니다. 건물 다 했습니다. 뭐만 못했더라? 문짝만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95% 이상 성벽 공사가 완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마귀는요, 100% 되기 전까지는 계속 온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95% 아니 많이 잡으면 99%까지 완성된 거거든요. 문만 달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의 역사는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끝까지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 신앙이 돼야 됩니다. 100%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묻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퀴즈인데, 마태복음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계명들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야, 십계명 알지? 그거 다 지켜.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거는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99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 돼야 된다니까요. 부자 청년은 99% 됐습니다. 근데 1% 한 가지 부족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라고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다 채우라는 거예요. 몇 프로 되라고? 100% 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몇 프로 믿어야 돼요? 100% 다 믿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99% 믿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99% 하나님 말씀이고 1%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아니 0.1%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1%의 말씀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틀렸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틀렸는지 뭐가 틀렸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1%의 오류가 아니라 100% 오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로 믿어야 된다? 100%짜리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어떻게 해야 돼요? 100%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라도 거짓말을 했다. 목사가 1%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말 모두가 다 거짓말 같잖아요.
못 믿는다고. 1%만 거짓말을 해도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순간에 위기가 있어도, 부끄러움이 있어도, 좀 욕먹고 혼나도 거짓말을 1%라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100%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100%로 드려야죠.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뭐냐?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가 번제라는 것은 5대 제사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번제의 특징이 뭐냐? 100% 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번제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100%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100%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거 다 어떻게 하자고요? 100%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내 힘만으로 100%짜리 신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하잖아요. 살다 보면 하잖아요. 저도 진짜 막 치욕스럽게 거짓말을 해놓고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전도하다가요. 또 전도하다가 그랬어요. 어떤 분과 이단 같은 분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나보고 무슨 책을 읽어봤니?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지기 싫어가지고 읽어봤다고. 저자가 누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읽어보고서는 왜 거짓말 치냐고 나보고 대뜸 그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든지 그냥 솔직히 말할 걸. 여러분 거짓말이 그래요. 우리가 100%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우리 힘으로 느헤미야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성벽 건설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100% 될 수 없습니다. 아니 50%도 거의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아니요. 의지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가야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9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뭐라 그러냐?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뭐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나는 100%에 전혀 미달되어도, 완전히 미달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죠. 몇 프로 의로워야 천국에 가요? 100%. 1%도 모자라면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100%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가 의롭다고 말하는 자를 다 보세요. 상대적인 거라니까요. 악한 자보다 조금 더 의로운 거, 안목이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당대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대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100%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부어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은혜 붙들어들 줄 믿습니다. 그때 100%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완성시키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완성시키면 마귀는 다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100%짜리 신앙 되기 바랍니다. 노력도 해야겠지만 은혜 붙들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법칙, 원칙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선순위를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끝까지 잡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3절인데,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자, 산발랏이 편집을 해서 나 좀 만나자. 실상은 뭐였어요? 죽이려고 만나자 그랬어요. 자, 근데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보세요. 산발랏이 4번이나 만나자고 했어요. 4번이나.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죽이려고 만나자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시에는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위기를 느헤미야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거절한 게 아니라고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 내가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내가 진짜 해야만 할 일이 있어. 이것부터 해야 돼. 그랬을 때에 시험이 다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함정들이, 마귀가 파놓은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일이 그거 함정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뻔하게 다 함정을 보이게 내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선순위 붙들고 살면 알아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선순위란 잘 들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좀 괜찮으면 그걸 우선으로 해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오늘 느헤미야도 보세요. 산발랏이 말하죠. 오도 평지에서 만나자. 우리가 서로 윈윈하도록 한번 협상해보자. 대화로 풀자. 야, 많은 사람 다쳐서 해도 되겠냐? 야, 너도 지금 왕이 오해하고 있는데 네 가지 오해도 풀어주고 한번 대화로 한번 해보자.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 얘기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고 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괜찮은 일에 우선을 두지 않았다고요. 뭐에 우선을 뒀어요? 절대적인 거,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 부르심. 그거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시험을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운동도 괜찮죠.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괜찮죠. 뭐 교제하고 관계 맺고 다 괜찮죠. 좋지요. 때로는 뭐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세상 사람 어떻게 사나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치 활동도 괜찮죠. 문화 활동도 괜찮죠. 여가 활동 다 괜찮죠. 좋지요. 그런데 괜찮다고 좋다고 이게 예배보다 우선이 되고 기도보다 우선이 되고 사명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는요 괜찮은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좀 괜찮다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순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꽤 괜찮은 일 하다 망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이거 괜찮겠구나 하다가 망했다고.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애굽이랑 동맹 맺었잖아요. 그거 괜찮은 일 아니에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애굽이랑 동맹 맺는 거. 꽤나 그럴싸해 보고 좋아 보였다고요. 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우선이 된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드는 것보다 애굽과 동맹 맺는 게 우선이 되니까 괜찮다고 다 우선이 돼버리니까 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선지자들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70년 있으면 내가 다 회복시켜줄 테니까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기다려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이거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절대적인 거는 내팽개치고 꽤 괜찮아 보이는 방법 애굽을 의지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의지했던 왕은요 눈깔 다 뽑혀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고 비참해지고 더 고통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야기. 그 뭐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지. 절대적인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지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방법, 괜찮게 들리는 사람의 말들 이거 우선으로 삼고 따라갔다가 40년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괜찮은 일 쫓아가면은요 괜찮은 인생 되는 게 아니라 방황합니다. 괜찮은 게 우선이 되잖아요.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일로 우선을 삼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소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부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추천 영상에 뭐 그게 하나 올라왔어요. 썸네일이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되게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누구처럼? 조지 밀러처럼. 내용이 뭐 그런 거더라고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이건 꽤 은근히 괜찮은 일 아니에요. 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기도, 하나님 만나는 거, 말씀 붙드는 거, 그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절대적인 것을 하기 전에는 괜찮은 거, 필요한 거라도 뒷전으로 밀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여자 집사님 간증입니다. 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대요. 그렇다고 뭐 부유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꽤 괜찮은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냥 괜찮게 했대요. 그렇게 못하지도 않고 아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뭐 성격도 괜찮았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괜찮은 결혼했대요. 괜찮으니까, 남자가 뭐 괜찮으니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자기만 사랑해 줄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이게 문제죠. 결혼하면 뭔가 좀 상황이 반전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더래요. 그리고 부동산 무슨 투기업자들과 함께 어울리더니 어느 순간인가 각종 소송에 다 휘둘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 딱지 다 붙이고요. 맨날 채권자들 와가지고 난동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뭐 사랑이고 뭐고 남겠습니까? 그냥 매일같이 이혼하자, 싸우자, 너랑 못 살겠다. 결국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까지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그냥 괜찮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하나도 붙들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은 거, 괜찮은 남자, 괜찮은 삶, 괜찮은 성적. 결과가 뭐라고요?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요, 늘 괜찮은 것에 항상 유혹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언젠가는 이제 교회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한 거겠죠. 그리고 설교 말씀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게 말이 맞는지 틀린지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우울증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근데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같이 우울해하고 있는 이 우울한 감정들이 다 자기 욕심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욕심, 자녀들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분이요, 이제는 내가 절대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이때부터 말씀 붙듭니다. 사명을 붙들고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남편이요, 호텔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되어지고 본인은 어린이집 교사 일하면서 모든 불화가 점점 하나씩 화평과 행복으로 바뀌어져 갔다. 뭐 그런 간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대적인 거,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마귀의 속삭임이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그래,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니까 한 번은 괜찮겠지. 제가 뭐 쉬면서 1, 2월 달에 봤던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태원 클라스. 거기 한 대사가 떠올랐어요. 그때 이 박세로이가 되게 명언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뭐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고요? 그 한 번들, 마지막 한 번 했던 그 한 번. 진짜 한 번, 마지막 한 번 그 했던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고 타락해 가더라. 마귀의 소리가 뭡니까? 한 번은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 마귀의 소리라고요. 이게 죄는 아니잖아. 이거 한다고 지옥 가진 않잖아. 그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 그런데 이 괜찮음이 우선의 자리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우선의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대적인 거, 절대적 가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종말의 시대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인 자리에,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냥 꽤 괜찮은 것들이 자리하게 되면 그게 멸망의 표시라는 거예요. 종말의 표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행복 따위가 자리하고, 행복도 괜찮은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행복이 자리하고, 말씀이라는 자리에 뭐 인권이니 뭐 사랑이니
뭐 자윤이 뭐 이딴 게 자리하고, 주일 성수라는 자리에 무슨 워라벨이니 뭐 욜로니 뭐 이딴 게 자리하고, 이거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자리에 무슨 위로니 무슨 대화니 회의니 뭐 기도 안 하고 맨날 회의만 하고 이딴 게 자리한 순간에 무조건입니다. 그게 타락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제대로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적인 것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의 진리, 절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허락되지 않은 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억지로 하려 하지 말아라. 설교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거 망할 길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원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무에다벨 가문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맥락을 보면 알겠지만 스마야는요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느헤미야의 절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문불출하니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니까 걱정돼가지고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친한 친구니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스마야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야, 저 원수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얼른 저 성전에 외소라는 곳에 가서 숨어버리자.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지만 내가 제사장이잖아. 나와 같이 가면 될 거야. 상관없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였어요? 뇌물 받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마야가 누구였다고요? 제사장이자 선지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총독이 정치꾼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을만 하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게다가 친구고 스파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알고 이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야 이게 뇌물 받고 한 일은 알게 되지만 그 순간에는 알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 번째 원칙 붙들었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거 억지로 하지 않는다. 안 되는 일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 이 세 번째 원칙 붙든 거예요. 제사장들만이 출입하는 곳이 바로 외소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못 가요. 하나님 율법에 규정해놨어요. 일반인들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외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애시당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이 뭐예요? 허락되지 않은 거, 안 되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허락되지 않은 일, 안 되는 일 나 억지로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원칙이 이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되게 대조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이죠. 사울의 직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느헤미야 직분이 같아요. 느헤미야 총독이고 그건 왕이고 본질은 같은 거죠. 여러분들 사울은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늦게 온다는 이유로 뭐랍니까?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 자신이 하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합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억지로 드려버려요. 이일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망했어요.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그런 인물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8장인가요? 거기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이가 보니까 사도들이 막 안수를 해줘요.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뭐 그런 표지들이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 게 그 능력이 탐난 거죠.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돈 주면서 그 능력을 좀 나에게도 달라고. 억지로 이것을 가지려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 했다니까 하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했어요. 기독교 역사 보면은요, 시몬이 나중에 이단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일하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거 억지로 하지 않고, 안 될 때는 뭐 하더라? 엎어져서 기도하더라.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14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잘 보세요. 억지로 외소에 들어가 숨거나 모면하거나 뭐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뭐 합니까?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되죠. 안 되는 거 억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막 계획 세우고 작전 짜고 뭐 회의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제 신앙 경험에도 되게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를 계획하는 거, 죄를 회의하는 거, 죄를 작전 짜는 거. 하나님 이거 경멸하십니다. 그거 반드시 다쳐요. 반드시 다쳐요, 그거.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죠. 순간에 욕심과 탐욕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짓기 위해 계획하고 회의하고 모의하고 막 작전 짜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거 되지도 않고요. 이거 망할 일이고요. 이거 하다가 죽습니다, 진짜.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죄가 많아요, 적어요? 사실 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하게 책망하시는 죄는 제 기억엔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이고 인구조사 사건. 이거 강하게 책망하시거든요.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계획하고 해요. 계획하고 해요. 작전을 짜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크게 그를 치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되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죠. 특징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 절대로 억지로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오히려 힘들 때, 안 될 때, 갇혀있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뭐합니까?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수하면서 그냥 엎어져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일을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편법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엎어져 그 은혜를 구하셔야지. 억지로 뭐 이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억지로 그래요? 사기와 거짓말 계획하지 마세요. 거짓말 치려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이 진짜 악하게 보는 거라고. 성령 떠날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뭐 하자? 엎어져 눈물로 기도하자. 그게 더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일이 해결이 됩니다. 답답한 일이 길이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고 아무것도 파괴되거나, 마귀는 파괴의 영이잖아요. 아무것도 파괴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건 뭐하자?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엎어져 기도하자. 자, 오늘 연속되는 또 다양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거냐. 세 가지 원칙 붙들자 그랬죠? 첫 번째, 완성시켜라. 마귀 시험의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완성해버리면 마귀는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예배, 전도, 뭐 기도, 사랑, 용서 그냥 뭐 하자고요? 완성해버리자고요. 고민하지 말고 완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0% 신앙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100%의 신앙 이룰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에 대한 건데 괜찮은 걸로 우선순위 삼지 말라 그랬죠. 그러다 망합니다. 절대적인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절대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유혹하죠. 뭘로요? 괜찮은 걸로 유혹해요. 진짜 필요도 없는 걸로 유혹하지 않죠. 괜찮은 거, 쓸만한 거, 필요한 걸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선으로 붙드는 순간 망해요. 뭐 붙들어야 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방법, 기도죠. 그거 붙들고 또 사명 붙들고 부르심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 하지 말아라. 허락되지 않은 거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다 망합니다. 죄는요 절대로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는 있죠. 그래서 진짜 망합니다. 진짜 다칩니다. 진짜 죽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억지로 편법, 불법, 자의적 방법 하지 말고 그냥 엎어져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믿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편에, 오늘 시편의 말씀 너무 좋던데 하나님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 따라 파괴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 세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